네, 홀씨 책방입니다. 오늘은 제 1장 들어가기에 앞서 그리고 시작하는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인간 영혼 속에는 희망과 기쁨을 갈구하는 소리 없는 아픔, 채워지길 갈망하는 공백이 존재한다. 희망은 어떤 것이 다가오리라는 기대이다. 하지만 이 책의 목적은 희망을 넘어서서 우리가 바라는 바에 이르는 것, 영혼이 혼돈과 슬픔과 침체의 검은 구름에서 벗어나 찬란한 빛과 사랑의 높이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 책의 메시지들은 가장의 베일을 찢고 우리 시대가 겉모습과 달리 그 어느 때보다 살아가기에 가슴 벅찬 시대임을 밝혀줄 것이며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솟구치도록 다시 한번 영성의 끝없는 모험, 삼라만상이 새롭게 거듭나는 자유 속으로 풀려나도록 고무해 줄 것이다. 인류 전체를 놓고 볼 때 몇몇 근본 물음들에 답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뚜렷해지고 있다. 스트레스에 짓눌린 사람들과 조난당한 경제, 시간만큼이나 끝없이 이어지는 재난 소식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제3자의 눈에 비친 인류가 결코 평온하면서도 차분한 목적의식으로 가득 찬 존재가 못 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놀랍게도 우리 시대의 가장 학식 있는 지식인들의 삶에서조차 고귀한 목적의 상실이 공통된 특징이 되고 말았다. 누군가에게 두려움과 부족이라는 신념 체계로 다져진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도록 만들 때 마주친 건 10중 8구 분노이다. 인간의 성욕은 이런 신념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이 성욕에서 내용물을 제거한다는 것은 불경에 맞먹는 행위인 것이다. 우리가 동일시하는 것이 우리 현실을 이루기 마련이니 아무리 다수의 힘에 기대어 덮어보려고 해도 드러나는 개인의 불안감이야말로 참된 정체성의 결여를 확인해준다. 개별화된 인간이 다른 개별화된 개인과 묶인다고 해서 그것이 합일은 아니다. 결합은 단지 서로의 분리를 재확인시켜줄 뿐이다. 개인들이 왁자지껄 모여든다고 해서 합창을 이룰 수는 없는 법이니 그런 식의 결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는 언제나 개별 구성원들의 무지에 비례한다. 공공시설과 온갖 종류의 단체 그리고 교육 제도들은 집단 불안감을 드러내는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이런 기구들로 불구자들이 허약자들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만들어낸다. 학구적 노력이 제공하는 양식들 역시 지식을 찾는 인간 정신의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이 사회의 규범과 용인된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아온 것은 아무리 현란하게 꾸며댄다 해도 결국은 위선과 이중잣대였다. 인류가 자기 부정의 선잠 속에 머물러 있거늘 어떻게 자신의 위대하고 강력한 잠재력을 두드려본다는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내면의 공허를 덮어줄 마취약을 구해서 싸울 명분을 다시 찾거나 우리의 무관심을 노골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에서 도피처를 찾곤 한다. 사실 전쟁과 유혈은 어느 시대나 세상 어딘가에서 항상 있어 왔다. 앞으로도 인류가 자신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서로 싸우거나 저항할 명분이 부족한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석가모니와 예수 같은 영적 거인들을 비롯하여 수백 명에 달하는 선지자와 예언자들 그리고 인류에게 비탄의 종식을 약속하면서 누구라도 도달할 수 있는 사회의식의 초월 상태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온갖 뛰어난 문헌들이 일으킨 충격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거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왔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낙원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 즉 장대한 행성과 무한한 인간 잠재력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만물을 있게 한 영성, 스피릿, 즉
우리의 기원 자체인 창조주와 접촉을 완전히 잃은 영적 무지라는 황무지로 바꾸어 버렸다. 우리는 오로지 물질 가치에만 헌신하는 세상의 공허를 진보라는 얇은 널빤지 뒤에 감춘 채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지구까지도 파멸시켜가고 있다. 하나의 사회로서 우리는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어머니인 지구가 우리가 바라보는 곳 어디에나 이글거리는 경고판을 세워놓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런 태도 자체,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을 치유하기보다는 그런 태도가 빚어낸 결과들을 고쳐보려고 애쓴다. 치유된 자아는 온전한 나여서 그런 나에게서 나오는 행동 또한 온전한 것일 수밖에 없지만 영적 존재로서 인간이 황폐해질 때 나오는 결과는 비전이 유배당하고 믿음이 감금당하는 사회이다. 비전 없이는 어떤 방향도 잡을 수 없기에 우리는 어떻게든 이 구멍을 메워보려고 애쓰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빙빙 돌아가는 전쟁 따위의 캐캐묵은 방법을 우리 문제의 해결책으로 다시 써보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지치지도 않고 의학 분야를 비롯한 온갖 분야에서 징후를 원인으로 다루길 고집하고 기쁨을 영으로 대신하며 우리 영혼의 공허를 물질로 채우려 한다. 정작 우리가 가야 할 곳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쪽의 길에서 벗어나길 완강히 거부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에서 고집스럽게 얼굴을 돌리는 것이다. 하지만 내세울 것이라곤 교조밖에 없는 교회나 정부는 우리가 찾는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사실 둘 다 법정에 세워놓으면 내놓을 대답은 많겠지만 말이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는 계속해서 제도와 공식 기구들에게 해답을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손쉽긴 하지만 아무 해답도 제시하지 못하는 탈출구에 매달리는 것이다. 하지만 책임감이란 본디 자신의 진짜 필요에 답하는 능력이지 다른 누군가가 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능력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식의 정신 자세가 가져온 결과들을 더없이 분명하게 마주하고 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같지 않다. 아기는 사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머니는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영양과 사랑임을 안다. 아무나 잡고 삶의 의미,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그러면 그가 얼마나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인가에 관계없이 하나같이 침묵하거나 당황하여 우물거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삶의 의미를 모르거나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삶의 의미가 없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무의미하다고 규정한다. 말하자면 삶의 의미, 그 뜻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허튼 짓, 넌센스가 된다. 자신을 정면에서 마주보고 자기 삶의 넌센스를 인정하는 것, 얼핏 보기에는 무척 황당하겠지만 실상 이것이야말로 삶의 의미, 그 잃어버린 뜻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다. 인간을 잠에서 깨우기 위해 클라리온을 소리 높여 부르는 일이라면 장담컨대 사실 무척 쉽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눈을 뜨고 있으라고 달래기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단 한 가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뿐이다. 그리고 그 대답은 나이다. I am. 그 나머지는 주석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간 의식의 현 각성 단계에서 이런 대답은 거의 아무런 의미도 없다. 고대의 지혜는 우리에게 사람들이여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너는 우주의 주인이 되리라고 말했다. 나는 지금 무슨 문이든 열 수 있는 황금 열쇠인 자기 암. 신비론자들이 유구한 세월 쉬지 않고 인류에게 알리고자 애써왔던 의식. 만인의 유산이자 동시에 속세 체험을 넘어서는 의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찰나의 세상을 겉모습대로 인식하는 것에 마침표를 찍고
오로지 기쁨만을 아는 존재 상태 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을 바라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자면 먼저 그것의 실제성과 잠재력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 말고 무신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성을 부정할 때 인간은 망각을 향해 상실의 고속도로 위를 빠른 속도로 달려간다. 말하자면 확실하게 길을 잃고 마는 것이다. 이 책은 그런 사람에게 도로 지도를 손에 넣을 기회를 줄 것이다. 물론 이 책 이외에도 도로 지도는 많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깨달음을 얻는데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펼쳐가는 우주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주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아니고 또 우리 역시 우주의 일부로서 우주와 더불어 팽창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풀과 나무는 바람이 부는 대로 몸을 굽히고 대다수 인간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조차 모른다. 우리는 저항하면서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려 한다. 그 결과 물결 따라 우리를 바다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어야 할 헤엄치기를 힘겹고 번잡한 일로 만들고 마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특징은 우주 에너지의 전환, 두려움에서 사랑으로의 변화이다. 이것은 본질에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재규정이다. 온갖 겉모습들과는 딴판으로 이 시대는 우주의 봄이다. 황량한 겨울 동안 긴 겨울잠에 빠져있던 인간 의식 중 많은 수가 무성한 생명의 나무를 싹 틔우기 위해 씨앗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 사실 이미 여기저기서 씨앗들이 터지고 있으며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잠에서 깨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진화를 향한 압력은 생명들의 걸음걸음마다 드러날 정도로 영향력을 쌓아가고 있으니 날카로운 관찰자라면 누구라도 점점 더 깨달음의 확장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 결과 지금은 기존 현실의 환멸을 느낄 정도로 곳곳에서 불만이 팽배해가고 있다. 물론 이것이 공공연하게 인정받는 사실은 아니다. 하지만 그 같은 감정이 실제하는 건 명확한 현실이다. 진부한 학문과 사회 가치들은 빛과 진리를 찾는 영혼의 갈증을 더 이상 달래주지 못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존 무대에서 벗어나 출구를 찾아 달려간다. 하지만 그들은 방향을 잃고 있어서 어디서 꺾어야 할지를 모른다. 가로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잘못 알고 모호한 상태로 원을 따라 돌던 그들은 결국 막다른 길에 부딪히고 만다. 그리하여 막다른 길이라는 말, 그 말대로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자신을 모르고 사는 건 정체성 없이 사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인류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대다수 사람들은 아직 그런 요구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그들 역시 예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간도 오게 될 것이기에. 하지만 이따금 동요와 불안을 느끼거나 인간의 기존 방식에 완전히 질려버린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근본 물음에 대한 대답에 목말라 하며 자신들의 채워지지 않음을 날카롭게 의식하고 있다. 이들의 가슴은 무겁고 이들의 마음은 혼란스럽다. 하지만 장담컨대 탈출구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 탈출구를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하러 여기에 있는가?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물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물음들을 던지는 건 어둠 속을 헤매다니던 억겁의 세월 이후 처음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 체험 전체가 바로 이런 물음들을 묻는 그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가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진지한 마음으로 이런 물음들을 던질 때 우리가 대답을 얻지 못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아침이면 해가 떠오르듯 확실한 일이다. 이제 나는 감히 자신의 현실을 의문스러워하는 당신들을 자아 발견이라는 위대한 모험, 영혼의 비행에 초대하려 한다.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얻을 것 밖에는 자기 정체성을 다시 규정하고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 우리 존재를 신성한 의도에 다시 맞추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든 비탄에 대한 대답이자 이 책의 목적이다. 그렇다고 이 책이 무슨 꿈 같은 철학인 건 아니다. 이 책의 목적은 삶의 모든 상황, 모든 걸음들에서 쓸 수 있는 실제의 수단을 발전시키는데 그리하여 생존 상태인 우리 삶을 진정한 존재 상태, 두려움과 부족과 염려로부터 치유된 지구와 보조를 맞추며 충만함으로 사는 삶으로 실제로 바꾸는 데 있다. 모든 삶이 하나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각의 영혼은 모두 자기 나름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 길들은 결국 같은 고향으로 통하게 되어 있다. 사실 떠나야 할 길이란 건 없다. 여기서 길이라 부르는 것은 그냥 영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여행길이라는 패러다임을 계속 쓰는 건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주요 표지판들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 당신만 허락한다면 우리는 이제 함께 여행을 떠날 것이다. 여기서는 도로 지도가 부족한 일 같은 건 없다. 보아야 할 것도 많고 설명해야 할 것도 많기에 우리의 여행은 느긋한 걸음으로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마침내 목적지가 눈에 들어왔을 때 당신은 이 여행이 지금껏 해본 그 어떤 여행보다도 가장 굉장한 것이었음을 깨달을 것이다. 이 여행은 우리를 고향행 기차에 탑승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여행에 필요한 짐은 편견 없이 활짝 열린 마음과 예리한 자각, 이것 말고는 달리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자, 이제 시작해보자. 시작하는 글. 공기 역학의 법칙을 알기 전에는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없었지만 그 법칙 자체는 태고적부터 존재해왔다. 따라서 그 법칙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달리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았다. 우주는 이 같은 정교한 법칙들로 지배되고 있기에 설사 자유 선택권이 있다 해도 우연에 좌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 법칙들 대다수를 여전히 까맣게 모르고 있다. 전체로서 인류는 영적 각성의 시대로 들어섰으며 그중 몇몇 무리들은 이미 잠에서 깨어나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우리가 본질상 의식의 균열을 목적하게 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편에는 그 대가가 무엇이든 기존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모든 것은 물론 정확히 설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지구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인간의 마음은 뻗어가고 자라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점점 더 심해지는 고통을 인간에게 나눠주는 사람은 우리 자신 말고는 없다. 여러분 중 상당수가 백인 백색의 개념인 뉴 에이지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개념의 참된 중요성을 실제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아마도 그 까닭은 이 개념이 주로 세 방향에서 왜곡되어 왔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대중매체들이 광활한 우주 과정의 조짐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을 경멸하는 프로그램들을 자주 화면에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심리학과 1학년생이라도 인정할 가장 오래되고 가장 뿌리 깊은 두려움의 징후인 공격성의 확실한 표출이다.
우리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불안한 나머지 무효화시키려고 애쓰게 된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진리에 대한 갈증을 알아차리고 그것에서 동료 인간들을 쥐어짜 떼돈을 벌어들일 기회를 포착한 상업가들이 반면의 진실, 기적의 치료법, 플라스틱 피라미드, 비밀 우주기지 지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날을 대비하는 구명용구 따위에 한결같이 뉴에이지라는 이름을 내세운다는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지금 소위 정신적 지도자의 신드롬을 보고 있다. 사이비 종교들, 비밀스러운 창시파들, 심령 카운셀러와 영적 치유자들, 뉴에이지 워크숍들이 비온 뒤에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대부분은 주로 무대 조명을 받지 않은 곳에서 자기 희생적인 방식으로 진지하게 일하는 소수의 정통파 개인과 집단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두 종류의 뉴에이지를 대하고 있다. 하나는 새로운 또 하나의 교조를 만들어내면서 갈구하는 많은 영혼들을 딴죽을 걸어 넘어뜨리는 수백만 달러짜리 국제 사업이니 바로 이런 게 신을 상업화하여 목마른 영혼들에게 돈을 긁어내는 존재 사업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우주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과정으로 인간의 가슴을 바꾸고 영혼을 본래의 기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즉 인간을 실제에 눈뜨게 하는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에너지다. 인류는 지금 널리 의식의 깨우침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사회의식의 시대는 가고 초월의식의 시대가 탄생하려 하고 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우리가 사는 지구와 우주 자체가 진동수를 높여가는 지금, 그것의 일부인 우리가 계속 그 일부로 남아 있으려면 저항하지 말고 흐름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 뉴에이지, 즉 신시대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첫 단계는 인류가 참으로 진기한 이 사건을 준비하는 시기이고, 두 번째 단계는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다. 이중 준비 시기가 신성한 의도와 함께할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를 인류에게 제공하는 지금 우리 시대이다. 우리 시대의 놀라운 인구 증가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문화의 2000년 주기가 끝나고 어둠의 시대가 빛의 시대로 바뀌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바른 선택을 내릴 기회를 가지려는 많은 영혼들이 환생을 서두르는 데서 말이다. 영혼은 어둠의 시대에서만 진화할 수 있다. 오직 어둠의 시대에서만 두려움과 사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가올 사건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아니라 이 웅장한 변화에 우리 자신을 다시 맞추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변화의 성격과 목적을 어느 정도 알아두는 것 역시 대단히 흥미롭고 유용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후기는 이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여기에서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특정 양상을 잠깐 훑어보는 게 다가올 이행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운 차원의 체험 속으로 생명을 내던질 때 자연은 단계를 밟지 않는다. 달걀에서 닭,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신, 그리고 자궁이 주는 따스함과 보호를 뒤로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현실로 들어서는 아기 따위가 이런 갑작스러운 이행을 보여주는 좋은 예들이다. 물론 이행에 앞서 오랜 성장 과정을 밟게 마련이지만 한 현실에서 다른 현실로 이행하는 사건 자체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이것은 다가올 신의 시대로의 이행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자신이 쓸모 있다면, 달리 말해 우리가 그 에너지에 자신을 맞춘다면 사회의식에서 초월의식으로의 이행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준비기인 눈앞의 시기에 관심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 차원에서는
특히 더 큰 그림 전체를 알지 못할 때 이 과정은 크나큰 혼란과 무력감을 가져올 수 있고 한동안 운명론적인 태도를 불러올 수도 있다. 모든 게 다 의미 없어 보일 테니 허무감이 슬며시 기어들어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이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놓인 장애물들, 아니 오히려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의식 확장의 징후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 사실 이런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더 큰 그림을 보려면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도움은 동료 여행자든 책이든 혹은 이런저런 체험이든 간에 언제나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다가온다. 그 도움이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도움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가 시작한 이 여행, 즉 이 책을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태고의 지혜란 말 그대로 유구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온 것이니 그 자체로는 전혀 새로운 내용일 수 없다. 다만 같은 음악이라도 어떤 사람은 연주회장에서 피아노로 연주하는 걸 더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은 신새벽 산봉우리에서 플루트로 연주하는 걸 더 좋아하듯이 내용은 같더라도 사람마다 더 끌리기도 하고 덜 끌리기도 하는 표현 형태가 있게 마련이다. 삼라만상은 나름의 진동수로 진동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각자의 진동수에 따라 그것들에 공명하고 반응한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전하는 지식이 당신에게 새로운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표현 형태, 그 진동수는 어쩌면 당신에게 꼭 맞는 것, 당신 내면의 마술 스위치를 확실하게 올려주는 것일지 모른다. 이 책에서 전달하는 정보는 그것이 비추려고 애써오던 바로 그 빛을 역사 속에서 가려운 주름진 미소로 가차없이 잘라낼 것이다. 이 책이 전하는 지식은 역사의 먼지층에 덮이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 진동하는 체험된 진리다. 주제가 차원을 넘나드는 문제일 때는 생각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를 도구로 쓰는 편이 손쉽다. 그럼에도 특별한 직무에는 그에 맞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게 마련이어서 이 책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 양식이 전통적인 용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말의 목적은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지 고정된 틀을 사용하여 표현을 제한하는 데 있지 않다. 게다가 말은 소리와 색과 리듬, 이 세 가지가 복합되어 의미를 전달하기 마련이다. 이 책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지성과 지성 아닌 것을 거쳐서 영혼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혼은 기억하지만 지성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아마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다. 사회의식의 현 상태에서 우리는 쪼개고 해부하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지성을 써서 이런 일을 하지만 이해는 자연스럽게 온다. 정신이 말을 읽을 때 가슴은 행간의 의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교류는 한 차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일 독자들이 이 책의 몇몇 부분들을 생전 처음 와보는 처녀지여서 조심조심 밟아가야 한다는 걸 알아차린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그 부분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들이 확실히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정신은 의식만이 아니라 무의식으로도 인식한다. 말하자면 음식물의 소화를 의식으로 자각하지 않듯이 정신적, 영적 양분의 소화 역시 굳이 의식으로 자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소화한다. 이 같은 지식을 만났을 때 그것의 솔직성과 투박함과 가식 없음에 충격받을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다. 인간은 지금껏 너무 오랫동안 무심함 속에 빠져 있었다. 찬물을 끼얹으면 다치지 않고도 그 질긴 잠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이 의도하는 바는 우리 자신을 신인 나에 다시 맞추도록 진흙으로 빚은 인간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신인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여기서의 주제는 또 하나의 종교나 그렇고 그런 교리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인간을 기어다니는 아기에 비유했을 때 종교는 아기가 기어다닐 수 있게 도와주는 버팀목이나 뼈대 같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근원의 창조주에 맞출 때 우리는 이제 그 버팀목을 버리고 똑바로 서서 발을 굳게 내디디며 걷는 법을 배울 것이다. 두려움이란 우리의 신성한 근원인 나의 신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환상의 장막에 지나지 않는다. 두려움을 벗어버리자면 먼저 그것의 본성과 원인을 깨달아야 한다. 이 책은 비길 데 없이 성스러운 이 과업을 해내기 위해 먼저 우주의 근본을 설명하고 그것들의 확실한 적용을 생각보다 상세한 설명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샛길로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쓰면서 아무리 흥미있는 것일지라도 특정 개념들을 애써 규정하거나 주변 문제들을 너무 자세히 파고들려는 경향은 피하고자 한다. 이 책의 전개 방식에는 참된 인식이라는 우리의 의식의 장대한 도구를 발달시키기 위해 일부러 깔아놓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 참된 인식은 잠과 깨어남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다. 일단 참된 인식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다리를 건너는 일은 기쁨에 찬 춤을 추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따라서 마음을 옆길로 새게 만들 뿐인 멈춰서서 장미 향기를 맡아보려는 모든 유혹은 무시된다. 이 강의의 목표는 너무나 정교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하려는 여행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일단 우리의 새로운 통찰력이 현실 속에 자리 잡게 되면, 즉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는 이 원리들이 실제로 작용하니 놀랍게도 진리는 참되다는 것을 깨닫는 굉장한 발견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곤고함과 고통의 원인이 우리가 무지해서 그 지식의 열매를 거부해온 데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내가 내 정원에 있는 벚나무의 존재를 모르는데 어찌 뻗지 열매를 수확하길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결실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법칙에 친숙해지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다. 다시 말해 벚나무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심지어 버찌 열매를 수확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오직 그 버찌 열매를 맛볼 때만 우리는 버찌에 대해 알 수 있다. 우주 법칙의 의미, 그 체험은 우리에게 궁극의 지식을 준다.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그런 법칙들이 존재 자체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 지식에 접근하는 우리의 태도다. 우리는 우리가 준 것을 되돌려 받게 마련이다. 물론 그런 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확신하더라도 상관없다. 그건 그냥 컵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채울 수 없다는 뜻일 뿐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개념과 독단과 견해와 지금껏 자신을 노출시켜온 온갖 사회 상황들로 가득 찬 자신의 컵을 비울 수 있을 때, 혹은 컵은 가득 차 있지만 마실 때마다 소화불량으로 고생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됨과 평범과 위선에서 목적과 방향과 성취와 기쁨으로 가득 찬 삶으로 바꿀 온전한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일단 진리의 본질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난 사람은 모든 두려움의 공통 원인을 깨달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이 가졌던 사고 체계가 믿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럴 때 공급 부족이라는 환상은 그냥 흩어져 사라지고 만다.
독자 여러분은 아무런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마음 상태를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겠는가? 신과 더불어 평화로운 가슴을, 우리가 가슴 속에 그 끔찍한 공허를 마주한다면 그토록 덮어버리려고 애쓰면서 수천 가지 의미 없는 행동들에 의미심장한 이름들을 붙이고 난 뒤 그것들의 중요성을 실제로 믿어버리는 행동들로 가득 찬 그 공허를 마주한다면 어떻게 될까? 또 우리가 이 내면의 공백을 용감하게 직시하고 생전 처음으로 그토록 갈망하던 평온을 우리 영혼에게 가져다주는 목표, 그 목표의식과 방향 감각으로 이 공백을 채우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이런 진리들을 손에 넣자면 뭐니 해도 활짝 열린 마음과 예리한 자각이 필요하다. 아마도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대부분을 믿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전혀 상관없다. 여기서 필요한 건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언제인가 기존 틀로는 맞지 않거나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는 여기서 익숙해졌던 진리를 기억해낼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들어맞고 도움을 주고 해명을 해준다.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을 굳혀주는 적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열린 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조차 새로운 사상이나 마음속에 새겨두었던 정신적, 감정적 홈들을 지우는 상황에 직면할 때는 엄청난 저항을 느끼는 법이다. 자아 발견의 여행을 실제로 출발하기 전에 익숙해져야 할 몇 가지 기본 원칙들이 있는데 특히나 열린 마음이 필요한 건 이런 경우들이다. 이 책의 구조는 층계 오르기에 비교될 수 있다. 꼭대기까지 오르려면 한 번에 한 계단씩 오르는 게 가장 좋다. 건너뛰었다가는 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해 이 책을 읽을 때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차례로 읽기를 권하고 싶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인생 방향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는 순간 천사들이 함께한다. 이것은 그가 이 지상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유일무이한 목적을 향해 돌아서고 자신의 나와 하나가 되고 따라서 신과 하나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